찬송가 36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61장 찬송하면서 5월 18일 목요일 새벽기도 드립니다. 361장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성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오늘 주 생각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는 주 내 맘을 주선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선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너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표현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선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세상 본받지 아니하고 주님 날마다 본받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저희들 하나님 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늘 영광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주의 이름만 부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읽고 듣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를 읽습니다. 다니엘서 1장입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 진미와 자기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이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이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 없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 1장입니다. 다니엘은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오늘 다니엘서 다니엘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오게 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여호와김은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이죠. 그 둘째 아들 3년 때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1차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1차로 침공했는데 그때에 많은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3차 공격이 있었잖아요. 1차는 여호와김, 그리고 2차는 여호와킨, 그리고 3차 시드기야 때
나라는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바로 1차 침략했을 때 그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와김도 포로 끌려가게 되고, 많은 지식인들, 정치인들, 또 그 기술자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 포함되어서 바벨론에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다니엘의 경험, 그리고 다니엘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런 경험들을 이제 다니엘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끌려갈 그때부터 오늘 1절 마지막에 보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까지 이제 상황들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묵시록이라고도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말씀들. 그래서 다니엘을 기록한 주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처음에는 억압을 받고 많이 통제도 받고, 물론 유학 정책을 쓰긴 했지만 정권이 바뀌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억압이 이제 조금씩 벗어나고 자유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장사하는 사람, 또 다니엘처럼 왕 앞에 서는 사람들,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되어지면서 급속도로 바벨론의 삶, 그리고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 사회에 급격하게 같이 융합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제 상실되어지는 것이 있었는데, 그들의 신앙, 그들의 믿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선민 사상, 그러한 것들이 점점 더 상실되어져 가는 그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벨론에 와서 포로로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살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 모든 신 중에 모든 왕의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1장에서는 다니엘이 어떠한 초기에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올 때가 학자들이 하면 14살에서 16살 사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 어떠했는가, 오늘 3절부터 설명을 쭉 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포로들을 억압하기도 했지만, 오늘 느부갓네살이 유화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3절에 보면 이렇게 하면,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해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다. 그래서 그들에게 갈대아, 즉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학문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곳에 바로 뽑힌 것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6절의 미사엘과 아사랴라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서 이제 왕의 앞에 서는 그러한 교육을 받게 되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나라의 포로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정책을 썼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뒤에서 보니까 그렇게 말하면 19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각 나라 사람들 중에서 유능한 사람들, 뽑혀온 사람들, 교육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때 다니엘이 이제 그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될 때에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임했나를 보니까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뜻을 잘 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분명한 뜻을 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삽니다. 바른 뜻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뜻을 정하여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여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즉 바벨론의 문화들과 교육들을 받되 나는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특히 음식이 문제되었습니다. 왜 음식이 문제가 되었을까? 이스라엘은 율법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먹고 드리고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 즉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음식, 또 피채 먹는 음식, 또 부정한 음식들,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이야기이지요. 내가 뜻을 정하여서 음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 내 영혼 내가 더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경외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이죠. 여러분, 뜻을 확실하게 정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고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정직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십시다. 다니엘은요, 굳건하게 처음부터 뜻을 정하고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뜻이 흔들려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는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어요.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포로 끌려갔어요. 그 가운데서 뜻을 정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여 내가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오늘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환관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즉 음식으로 내가 왕의 것을 먹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먹을 것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환관장이요, 두려워했어요. 내 목숨이 위태롭다. 너희가 초췌하다. 그렇게 될 것이 뻔한데 어떻게 하려느냐.
환관장의 마음이요, 자기 편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11절에 환관장이 한 사람을 시켜서, 즉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감독하는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얼굴이 어떤지. 진짜로 시험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말에 따라 시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까 돕는 사람들 붙여주세요. 다윗을 보살피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니까요.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세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향하니까 또 두 번째는요,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이죠.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아 보였더라. 뜻을 정하면은요, 우리의 얼굴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우리 얼굴이 좋아져요. 우리의 몸도 아름다워져요. 하나님께 뜻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 얼굴이 어떻게 윤택해졌을까요? 슬픔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으로 살았겠지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니까, 하나님께 뜻을 정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있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이하에 하나님이 이에 대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리고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알았다.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즉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혜, 그 문제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총명함,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학문을 깨닫고 또 서적을 깨닫는 그런 지혜와 총명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뜻을 정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께 뜻을 둘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를 들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뜻을 두어서 이런 은혜 받게 되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은요, 포로 가운데서 하나님께 뜻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둡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 영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날마다 붙들어 주옵소서. 거짓되지 아니하도록, 술수 부리지 않도록, 주님 거짓된 저울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쁨의 얼굴로 살아가게 하시고 기쁨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좋은 마음으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고 총명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속해 있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유스그룹 또 썬데이스쿨 우리 어린 영혼들 하나님, 그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알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분명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뜻을 두고 사는 우리 어린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